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장성한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과정을 무시한 결과지상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돌아와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당시 결혼을 위해서는 신랑 측 부모가 신부 가족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는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 대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 결혼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에 전염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할 때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물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 했을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한 것은 틈을 보아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미명하에 분쟁을 만들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 결코 바람직이 못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그릇된 행동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실 거라는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후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의 손에 눈을 뽑히고 조롱을 받으며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의 부모도 삼손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결혼할 여조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를 떠나 혼자 있을 때에 삼손은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까? 6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러자 놀라운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삼손 하면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삼손이 큰 힘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늘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을 때에 삼손은 비참한 처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에 대한 사명을 주신 후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두어 잡아놓고 죽이고 하던 그런 당시에도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나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가 되어서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날마다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과정을 결과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